말씀 통해서 Why me? Why not?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선거가 끝났는데도 끝난 게 아니다. 무슨 드라마의 대사처럼 이렇게 어수선하고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가 조 바이든이 우세하게 나타나서 지금 그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이 대중매체에서 그 조 바이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조 바이든의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다가 저의 마음속에 잔잔한 그 감동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오는 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은 정말 서로 모른다. 우리가 사람을 서로 관계 갖고 사는데요, 때로는 편견이, 때로는 고정관념이, 때로는 선입견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별명이 뭡니까? 슬리피조잖아요. 슬리피조. 말할 때 보면 톤이 그렇게 높낮이도 없고 그냥 쭉 얘기하는데 졸리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슬리피조로 알고 있고, 저도 슬리피조라고, 메가리가 없다 이런, 한국말로는 맥이 없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미국이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70대 중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그 대선을 치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 바이든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요, 그의 책상에 그 앞에 놓여 있는 액자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주는데요, 저기 조 바이든의 책상이라고 합니다. 그 책상 너머에 저희 보면은 하얀 테두리에 뒤에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 저 그림이 뭔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그림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 그림을 보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됐는데, Why me? Why not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그 딕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하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요, 이 만화의 제목이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만화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헤이가르가 그 바이킹인데요, 그 바이킹을 타고 가다가 번개를 맞아서 바이킹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뛰어들면서 하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Why me?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왜 벼락을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뭐라고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Why not? 이러시더라는 거죠. 저 그림이 바이든의 책상에 있다는 거예요. 저게 있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이든이요, 미국에서 5번째로 최연소로 상원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상원의원이 되고 나서 한 달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됐을 때 아내가 3자녀가 있었다고 하는데 딸 하나에 아들 2이었어요. 걔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 트럭하고 부딪혔다고 해요. 교통사고 일어났는데 아들 2은 살았는데 어린 딸하고 아내가 그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완전히 상심을 해서 상원위원을 안 하려고 그렇게 방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당신 하라고 그렇게 많이 위로하고 힘을 줘서 상원위원 선서를 어디서 했냐면요, 그 2 아들이
아내와 딸은 잃고 두 아들이 병실에 있었는데 그 병원 병실에서 4, 5년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무수히 많은 방황을 하고 힘들었을 때 아버지가 저 만화를 그림을 가져와서 이 바이든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얘야,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든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아주 유능했다고 해요. 그 아들이 암으로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때 바이든이 저 그림을 보면서 Why me? 그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Why not? 이랬다는 거예요. 저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이 세상에는 나보다도 더 아픈 사람들 많이 있지. 왜 나만이냐? 왜 나만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면서 겸손하게 살고 지금까지 그 힘으로 지탱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승리 연설에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경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이러한 절규가 우린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이랬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정말 조금만 기분이 나빠져도 또한 문제나는 일을 닥쳐도요 우리의 삶은 완전 180도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Why me? Why not?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말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다룰 것은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고 다음 절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속상하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의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정말 기분이 상합니까? 그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여러분 세상이 내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지 않을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IQ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녀들 머리 안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이 꼬일 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전할, 그러니까 인간 녹음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가요 반항을 합니다. 언제 반항을 합니까? 원수 나라인 저 니느웨 땅, 아수르의 니느웨 도시에 가서 하나님이 야 큰일 났다 얘야, 니느웨가 망하게 생겼다,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살아서 안 된다,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Why me?
왜 내가 갑니까? 원수 나라 망하게 해야지. 왜 내가 가서 그 원수 같은 놈들에게 망한다, 회개해라, 너희 그래야 구원받는다, 왜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에이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순사같이 도망쳐 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요, 한번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할 때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쫓아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그 속을 딱 열어보면요, 진리는 무슨 진리예요? 가면서도 맨날 길가에서 싸웠는데, 야,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쓸까? 저놈일까? 저놈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서야 되는데 그 자리 큰일 났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때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혼자서 대결해서 이겼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세벨이 너 이놈,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 네가 죽였어? 내가 가만 안 둬. 그 말 듣고요, 주랭랑을 치는데 엄청 많이 갔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열심히 특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보상이 고작 이세벨에게 쫓겨나는 이 신세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차라리 이러려면 나를 그냥 죽여 주시옵소서 이랬다고요. 저는 주기도문 강해를 준비하면서요, 주기도문을 사실은 참 쉽게 생각했어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데는 주기도문이 최고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드리면 참 저도 쉽게 강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주기도문 강해를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듯이 점점 접근해 가다 보니까요, 주기도문만큼 드리기 힘든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기도할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 이거는요 정말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오가는 기도더라고요.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더니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완전히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기도 속에.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냥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짧은데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정말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제가 첫 번에 그 패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열려라 참깨처럼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평수 넓혀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 거창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 소원만 들어주면 그냥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좋아요. 땅에서는 안 이루어져도 좋아요, 그 뜻이. 근데 내 뜻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내 뜻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은지 몰라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 그 느낌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확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거창하고 힘든 기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늘 뜻이요,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요,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예수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내 제자 맞지? 그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날 위해서 너희들 좀 간절히 좀 기도해줘. 알겠습니다 하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하더니 대다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코를 팡 드르렁거리면서 잤겠죠. 그 소리가 아마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도 들린 것 같아. 다시 오셔서, 야, 너희들 안 잔다더니 왜 자는 거야? 한시도 너희들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또 가죠. 또 기도하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뜻을 좀 변경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가 제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은요, 밤이 새도록 절규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가게 되더라고요. 저 이 잔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셨다고요. 언제까지요? 밤이 새도록.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이렇게 다 자고 있을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힘들고 간절한 기도였는지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했어요. 땀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땀이 나오는데 이게 핏방울이 맺히듯이 그 핏방울이 나오는 그 땀방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이자는 내가 받기 어렵다고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며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자신은 도저히 이걸 받을 수 없어요. 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인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안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그 뜻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자기 아집, 자기 편견, 이기심, 질투, 시기하는 마음으로는 하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기도는 자기를 넘어서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 기도생활 쉽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면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기도 하나에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는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차라리 물질 얼마를 내라, 차라리 너 그러면 봉사활동 몇 시간 해라, 그거는 쉬워요. 그러나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믿는 자들이 편견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시죠? 자기 중심에서 만들어 놓은 진리 속에 갇혀져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배제하는 마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라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배제와 더 많은 구별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첫 번째는 정말 믿는 자가 누구이냐, 두 번째는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는요 한 가지 저는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강도 만난 자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그를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어요. 왜? 율법에 말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형제가 누구냐? 나 일 많이 했다. 내가 율법에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그래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여리고라는 지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다 누구다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일 수도 있고 차별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나가 다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에 구별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믿음에도 구별을 뒀어요.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 아니면 야만인이에요. 유대인 아닌 존재들은요 다 야만인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명수 쓸 때요 이방인이나 여자나 이런 대상은요 사람의 카운트도 안 했어요. 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편견을 가질 수 있고요 자기 아집을 가질 수 있고요 자기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살펴볼 건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자. 내가 가진 믿음까지도.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